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기초 학교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벌써 6학기가 이제는 마치며 1회 수료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 수료하는 사람들 통해 또 하나님의 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 학교 종강하지만 우리가 또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바로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은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바로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많은 그런 환란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지진과 전쟁과 미움과 많은 영적 혼란기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 말씀 하신 다음에 한 30여 년 이후에 성전이 그렇게 됐어요. 저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종말 때에 마지막 때의 혼란기, 영적 혼란기를 말씀하시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미래까지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도 보면 바벨론 왕이 무너지는 거 하면서 사단이 무너지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사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기초학교 시작한 적이 벌써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거의 3개월 반 전에 4월 4일 날 오기초학교 6학기 개강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개강 예배 드릴 때 1학기 중직자 학교, 우리 자체 중직자 학교 종강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다음 학기 때 또 이제 종강, 그렇죠, 중직자, 자체 중직자 학교 할 텐데, 그래서 1기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오기초 학교를 같이 개강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 주셨느냐 하면 사도행 1장 8절에 훈련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기초 학교를 통해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 뭐냐, 그러면 또 중직자 학교를 통해서 받을 응답과 그 방향이 뭐냐,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모델을 세워라 그랬는데, 올해 원단, 우리 교회 자체 원단 제목이 그 전도의 모델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1년 동안 쭉 보면서 본부에서도 그런 쪽의 방향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바로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시대를. 현장에 오는 많은 마지막 때 혼란기를 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영적 혼란기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에도 많은 그런 문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변질된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많은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 지금 보면 뭐 동성애 축제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또 이제는 오직 복음만 하면 그걸 막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점점 복음 아닌 쪽이 막 그 WC 같은 그런 막 세력도 일어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가결하는데 뭘 가결하느냐,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면 300만 원 벌금 내는 그런 것도 막 가결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냥 오직 복음만 하면 안 돼. 딴 데도 인정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갖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벌금 무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지 않고는 절대 복음 못 전하죠. 저 모슬렘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럼 잡히면 죽습니다. 북한 같은 데 예수 믿는다 공표하면 그대로 잡혀서 죽습니다. 바로 점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국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럼 환란의 때가 오지만 오히려 더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순교자적인 정신 갖고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돼 있죠. 왜?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맞춰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큰 재앙이 뭐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감소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은 많아지고 흑암 문화는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재앙이 자꾸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재앙 오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감소의 원인이 뭐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이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시스템이 없다. 초대교회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원네스가 안 돼요. 원네스가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뭔가 복음에서 생명을 하는 거 원네스가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원네스가 잘 됩니다. 천주교 같은데, 불교 같은데, 정말 3단체, 막 2단들, 그 원네스가 너무 잘 되죠.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 박태선, 문선명,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다 빼앗겼다. 타종교한테 교회가 이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산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부 같은데 산업적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세월호 사건 한 그 구원파 같은데 아예 배도 운영하고 산업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걸 찾아오기 위해서 이런 산업 선교회 같은 것도 조직해 갖고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 선교를 조직해서 산업인들을 일으켜서 응답받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지 사회운동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 장악하려면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사회를 바꾸는 지교회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지교회 운동 펴면서 현장에 그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운동 해야 되지 문화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현장에 다 뺏기다 보면 결국 복음운동은 뺏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바로 문화를 바꾸는 렘넌트 문화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감소되고 감소할 뿐만 아니라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타종교는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점 치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손금 봐주잖아요. 손금 봐주고서 뭐 몇 살에 뭐 한다 하고 집안에 뭐 삼재가 꼈다 또 뭐가 꼈다 뭐 구태해야 된다니까는 너무너무 구체적이니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지난 거 당신이 언제 죽을 뻔했지 뭐 했지만 하니까는 그냥 그대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듣고도. 그 절에 가보세요. 가면 벌써 입구 들어갈 때부터 초 하나 사지요. 일단 초부터 사자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또 이제는 기와장 한 장 사자, 한 장 사는데 10,000원이거든요. 거기다 자기 이름 써갖고 한 장 놔요. 그럼 나중에 다 모아갖고서 절 짓는데 이제 지붕 다 그걸 하죠. 이렇게. 그렇고 하고 나서 이제는 뭐 일주문 통하고 무슨 쭉 통해. 그것도 한 번에 금방 가는 것도 아니야. 한참 이제 제일 끝에쯤 가면 대웅전이라고 있어.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석가모니 불상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는 108배를 합니다. 108배 하면 108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 절하는데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허리 아픈 거 다 낫게 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실 우리 연약한 부분 다 낫게 되죠. 이렇게. 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일단 절에 가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염주 계속 돌리죠. 천주교 같은 요즘에 염주 돌리던데 이렇게. 또 연불하잖아요. 계속 뭐 주문하고 외우고. 또 이제 무당집 가면 부적 딱 써서 주하고 이거 붙여라. 이렇게. 항상 보드를 어디다 붙입니까? 문 앞에다가 들어가며 나가며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때 피를 발라야 되는데 문설주에다가 거기다 문 앞에다 탁 붙여놓고 보면서 이게 복주겠지 하면서 가죠. 이렇게. 그리고 또 무당한테 가보세요. 분명 이렇게 해서 이거 이게 어떤 문제가 왔고서 굿해야 된다. 그래갖고서 3시간씩 굿한다. 막 3시간 정도 굿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다 끝나는 거 쉽게 말하면. 3시간 굿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막. 아예 자기 혼을 빼놓잖아요. 혼을 빼놓죠. 그러니까 그 효과들이 막 운동 효과도 있고 엄청나죠. 이렇게. 그리고 타종교는 다 행위 기준입니다. 행위. 복음이 아니라 행위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해. 사람들이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 기와장 한 장 사면 또 이제 뭐 등 하나 달면 그러니까는 하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행위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 모든 게 은혜. 구원도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은혜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는 구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교회도 헌금할 때 확실하게 다 보이도록 헌금하면 그래갖고 헌금목들을 비닐로 만들어 갖고서 돈 얼마 넣나 다 보이고 또 이제는 헌금 바구니다 안 하고서 쟁반에다 갖고서 이렇게 돌리면 그 주간에 헌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가능하다. 저 타종교 또 다른 종교 이길 수가 없는 상태로처럼 보이죠.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 붙잡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불교 따라서 종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죠.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하면 조금 되겠죠. 쟁반에다 돌리면 좀 나오겠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는 겉으로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초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전략 중에 핵심이잖아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 전문 사역,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반부터 하죠. 다음 학기 때부터는 다 생방송으로 다 보내려고 해요. 기초반부터 다락방, 팀 사역, 미션은 전문사역 측에서 6개 반을 홈페이지에서 방송으로 다 나가도록 동시에. 그래갖고 지교회 열리는 데서도 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외까지도 사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해갖고 이제는 다 됐어요. 어떻게 됐냐. 일단 홈페이지는 우리 이제 지태한 우리 안수 집사님 거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면 이제는 뛸 수 있는 거 6개 딱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거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은 기계는 안 사도 돼.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 기계야. 그거 갖고 바로 실시간 방송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동안. 지교회 가서 그걸로도 해보고 마이크도 넣어보고. 기도하다 어느 날 딱 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마이크 잭도 되고 리시버 잭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꽂으면 이렇게 리시버 하면은 우리 말한 말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 꽂아고 마이크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거 파는 거 있더라고. 조그만 잭. 그거 사다가 꽂았더니 마이크 선하고 리시버 선하고 같이 분리돼서 나오더라고. 그래. 아, 여기다 마이크 넣으면 되는구나 해갖고서 제가 실험해봤어요. 했더니 똑똑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수요 미션홈 때 우리 애지 혼자 왔어. 이렇게 미션홈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애지랑 이제 시간이 나니까 한번 해봐서 마이크 꽂아갖고서 이렇게 했더니 선명하게 잘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애지야 이거 실험하는 거다 해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6개 팀에서 본인 갖고 있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잭은 이제 교회에서 사다가 또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또 뭘 실험해봤느냐. 스마트폰은요, 밑에서 하면요, 얼굴이 이렇게 커 보이고요. 이렇게 턱이 커 보이고요. 위에서 하면요, 이렇게 눌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정면에서 비춰져야 됩니다. 그것도 멀리 하면 안 돼. 너무 작고 해서. 바로 1, 2m 앞에서 딱 해줘야 돼. 실험해보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그만 삼각대가 싼 게 있어요. 조그만 거. 그리고 또 이제는 요즘에 쭉 뽑아갖고 이렇게 하는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 밑에 나사 꽂아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와서. 그 삼각대에다 셀카봉 꽂아갖고 꽂아갖고 딱 세워놓으면 딱 내 크기만큼 딱 나오는 걸 해갖고서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나옵니다. 그다음 마이크는 이제는 그 마이크 잭 갖고서 그다음 마이크 해갖고 조그만 마이크 한 5,000원이면 사니까 그렇게 갖고서 하면은 목소리 확실하게 나가고 화면도 확실하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음 학기 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방송으로 다락방 팀 반에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기초반에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 반에 하고서 했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했어. 그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는 전체가 다 한다. 그래서 생방송에서 전도 시스템을 5기초 그것을 어디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기회가 생기면 섬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성북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을 갖춰서 바로 생방송으로 6개 채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개 채널을 해놓으면 너무 좋은 게 그 시간에는 그거로 쓰고 딴 시간에는 한 채널에는 중국어로 나오고 한 채널은 통역자 이제 생기는 대로
이제는 베트남어 해주고, 또 한천에는 영어로 해주고, 또 일본어로 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시스템 하면 전체 생방송 채널은 완전 완벽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지태한 안수집사님 그거 하고 있길래 요 6채널로 만들어 갖고서 어떤 방송인지도 할 수 있도록 오기치 하기도 하고, 그거 갖고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방송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도 방송 또 굴리 나갈 수 있고, 청소년 예배도 또 방송으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6채널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면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길.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공생애의 비밀, 너무 제자들이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채들린 거, 거기에 묶여갖고 절대 다른 뭔가 이렇게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반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반대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내 기준을 바꿔라.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을 바꿔라. 우리가 보험과 언약 속으로 기준을 바꿔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겨자씨 지극히 작지만, 담배씨처럼 지극히 작지만, 불면 혹 날아가지만,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씨가 맺으면, 그래서 나무가 나면 싹이 닿아서 큰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거기서 깃들인다. 그 정도로 되는 것이다. 생명이라면 그렇다. 아무리 작은 자지만 복음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느냐?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갖고 있다면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똑같다. 이 생각을 바꾸고 중요한 걸 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냥 밭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다. 그 보화 캐내기만 하면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다. 평생 먹고 사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서울대학도 안 나오고 하버드 대학도 안 나오고 또 뭔가 이렇게 막 훌륭하게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왜냐?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복음운동해서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서울대학이 영광받습니다. 영광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영광받아요. 역시 서울대학 학생은 다르구나. 역시 하버드 대학 학생은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 사람이 나타났죠.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갈릴리 사람, 촌동네 사람들아 그러잖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게 뭐예요? 저 촌동네 사람들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무식했던 그야말로 어부들, 세리들이 로마를 변화하고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세계를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확실하게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 내린 것, 그 약간만 바꿔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러면서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남았더라. 예수. 우리에게 갖고 잘못 뿌리 내린 것, 체질 내린 것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으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미션을 주셨죠. 감람산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어디로? 바로 마가다라 방으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도행 1장 8절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답. 어떤 답을 가졌느냐? 이미 모든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모인 사람들이다. 어떤 이익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다. 생명과 경제를 다 걸은 것입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요. 왜? 복음의 답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환난이 왔는데 안디교회를 세웠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로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또 응답 가진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쓰시느냐? 하나님은 세상 살릴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갖고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해답을 줄 수 있죠. 병든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현장에는. 그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병 시대가 온다. 누가 말하기를 이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너무나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우리는 마가다라 방에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죠.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재앙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더 흑암은 덮치니까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복음으로 답 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시대 바꾸는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청년 몇 명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프리메이슨이 시작한 애플 같은 거, 중국의 알리바바, 이들이 지금 막 시대를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렘넌트 인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보험 가진 전문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3기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투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 세워서 로마 정복의 일꾼이죠. 그래서 렘넌트를 모으고 또 OMC 장학생들도 세우고 탑렘넌트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중요한 무기를 갖고 가는 것이다. 우리의 무기가 뭐냐?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서로 모였죠. 만남이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만남.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그랬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오순절 날이 이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죠.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그때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 시간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시아는 그 다음에 문이 열렸죠. 마게도냐부터 문 여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거의 일어났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100년의 응답이 오고 1000년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다 현장 살리는 현장 팀장의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팀장 되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쉬워. 그냥 6학기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6학기만. 회비 뭐 2만 원씩 잘 내고서 앞으로 다음 학기 때부터 회비 2만 원도 올리려고 그래. 지난 학기 때 아무도 안 냈어 회비를. 그래서 배로도 올리려고 그래요. 2만 원으로. 그래서 수료한 사람에게는 50% 깎아줘 갖고서 회비 10,000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수료한 사람은. 왜 계속 할 거니까 이제는 계속 할 거니까. 다 수료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비가 이제는 2만 원인데 랩런트는 50% 10,000원. 그리고 수료한 사람은 50%니까 10,000원. 그렇게 하고서 6학기 수료자는 5기초 현장 팀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번에 7분이 이렇게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기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 뭐 다락방 팀에서 하겠다 아니면 팀 사역팀이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는 옮기지 않고 한 반에서 이제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반에 들어가서 이제는 팀장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현장 팀장으로. 메시지 사역자팀, 사역팀장은 이제 메시지 전하신 사역팀장, 교역자들 분들이 계시고 현장 팀장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캠프할 때 뭐 할 때 그 현장. 그래서 언제 졸업이냐? 졸업은 없는데 계속 받다가 나중에 5기 초에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5기 초의 응답을 계속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5기 초가 완성될 때 나에게 5기 초의 그 시스템이 딱 완성되는 날 그때가 졸업이다. 그때는 졸업장을 딱 줄 거예요. 이렇게 실제 5기 초 완성. 내게 직위에도 완성, 직위 응답도 와 있고 내게 미션 응답이 와 있고 내게 뭔가 현장에 대한 중요 응답이 쫙 와서 5기 초가 완성되는 날 졸업장 딱 수여하고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기 초에 축복 누려야 되겠다. 이 시간 그래서 임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5기 초 임명 명단이 내가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기초 수료자 7분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임명하겠습니다. 현장 팀장에서 명단인데
먼저 다락방 팀장의 조석도 장로님. 예, 오늘 이사예배 때문에 먼저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팀사역 팀장의 2학년 장로님, 이응년 권사님. 예, 두 분 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션홈 팀장의 김익정 장로님, 백운순 권사님, 장영희 권사님. 예.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 계시면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팀장의 우상기 장로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분의 현장 팀장을 이제 임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진 현장 팀장으로서 오기초 속에서 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점점 눈이 열려져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의 현장의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시간표 따라 바로 훈련도 따라가며 또 현장의 응답도 그대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받은 오기초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7분을 현장 팀장으로 임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명하여 주시며 주님이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의 응답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동이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최초니까. 그래서 일어서신 분 다 나오셔서 같이 저랑 사진 찍으시고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미 집사가 사진 찍어주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